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21일입니다. 바울 성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이런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바울 성서 공부,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지는 6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제3장 1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읽고 설명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3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2장 공부를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2장은 뭐 다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에센스입니다. 핵심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한 다음에 오늘 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대라고 하는 2인칭 단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상의 상대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실존하는 어떤 인물이나 집단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 그 논지를 펼치는 데 있어서 설정해 놓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그대라고 불렀습니다.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요 25, 6, 7, 8, 9 요 5절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대목은 바울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을 준수하는 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여부가 할례의 효용성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 보장되거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느냐 여부가 할례의 가치 및 효용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할례 시행 여부보다 더 우위에 있고 율법 준수가 할례 여부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학이 같은 층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준수가 더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위에 있는 할례를 시행한 할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할례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준수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유대 사람에게는 당연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이방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무 의미도 없느냐? 아니라고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역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아서 모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 준수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날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할례는 기독교인의 세례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뭔가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야, 모태신앙이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여부 내지는 그게 또 모태신앙이나 여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의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절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느껴서 제국이 주시하고 있었고 또 박해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 특히 이방 사람이,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대대손손 믿어왔던 그런 종교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도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특히 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물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를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군대 가면은 세례 받고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 가지 뭐 훈련을 빠진다는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도, 그 옛날에도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 혹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엄중한 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끊어서 읽으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는, 그러니까 2장 뒤에 부분에서 25절 이하에서는 마치 할례가 무용한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가치를 평가절하했잖아요. 바울이. 할례? 그것 네가 아무리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할례를 굉장히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했으니까 그거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2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3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많이 있대요. 유대 사람의 특권도 할례의 이로움도 많이 있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뭐 첫째는 얘기하고 둘째, 셋째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유대 사람의 특권이자 할례 이로움의 첫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4절 맨 앞 첫 문장까지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이 나오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선언이 4장 첫 부분에 나오니까요. 자, 일단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 3절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인 바울이 그들을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바울이 거기 속해 있으니까, 유대 사람이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유대 사람을 3인칭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지금 이 바울의 서신을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바울의 대상이, 그러니까 로마서의 대상이 바로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는 살갗에 대고 하는 할례가 무용하다. 그 의미가 없다.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걸 역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할례 이로움,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냐? 그게 그럼 할례 이로움이 뭐고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고 할례 이로움은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인종적인 어떤 구별, 인종으로서의 유대인, 아니면 할례를 살갗에 시행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특권이고 이로움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특권이고 이로움이다. 자랑거리다. 그들의 프라이드다. 그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being entrusted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맡은 거예요. 떠맡은 거예요. 누군가가 떠맡겼기 때문에 떠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맡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가 생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 아니에요. 수동형이에요. 그 사실은 뭐냐 하면은 맡은 사람, 그렇게 유대 사람보다 맡긴 분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맡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유대 사람은 주어진 것을 떠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뭘 잘해서 맡은 게 아니라, 무슨 장점이 있어서 맡은 게 아니라 맡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특권이 됐고, 그 맡았다는 사실이 이로움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성취한 게 아니에요. 성취한 게 아니라 성취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맡은 거예요. 그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들이 뭘 맡았느냐? 흔히 생각하기에 율법을 맡았지.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맡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영어는 오라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law라고 안 하고, 법이라고 안 하고, 율법이라고 안 하고, 노모스라고 안 하고 오라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뭘 가리키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특정한 말씀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좀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구체화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맡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그럼 그들에게만 말씀했다는 뜻인가?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추측을 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썼겠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말씀을 뭘 염두에 두고 있을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 근데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맡은 데 충실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또 비난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특권이고 이로움이라면서 이렇게 치켜 올려주는데, 조금 더 나가면은 그걸 말씀을 맡았지만 니들이 그만한 거기에 기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이들이 맡은 말씀이, 바울은 뭔가를 구체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이런 거죠. 복음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특히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 예언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걸 너무나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는 게 문제긴 해요. 아무거나 이거는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고, 뭐 이건 복음의 예언이고, 뭐 예시고, 뭐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약성서 안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전할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는 건 전 반대하지만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일리가 있는 그런 추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다음에 율법을 대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대조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약속이 위에 있다. 시간적으로도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신학적으로도 층위를 봐서도 약속이 위에 있는 그런 신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율법을 지배하지 반대는 아니다. 율법이 약속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일까? 이 얘기는 4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그러니까 4장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이 주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4장에 못지않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9장 4절과 5절이에요. 9장 4절과 5절. 이 9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지금 유대 사람이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이 아닐까? 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9장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특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례 이롬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다 특권이라는 거죠.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유대 사람이 맡았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런 약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까지 그리고 3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맡았는데 그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것과 맞는 것과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다. 같은 게 맡았다고 해서 그걸 다 자동적으로 그걸 믿고 거기에 충실하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맡았다고 해서 신실함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저 맡았다는 것뿐이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부는, 전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일부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맡았으나 거기에 충실하지 않은 것, not faithful. 신실하지 않은 것, not loyal. 충성스럽지 않은 것.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말씀 자체가 신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해치지는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nullify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nullify. 그거는 아주 그냥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충실하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 어떤 의미에서 충실하지 않은 걸까? 그거 뭐 열심히 읽지 않은 걸까? 그걸 암기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그거를 실행하지 않은 걸까?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충실하지 않았다는 뜻일까? 이거를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을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이미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2장 24절입니다. 앞장. 지금 우리가 3장을 읽고 있는데 2장 24절 보면은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 그 뜻에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유대 사람들이 부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이 되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근거가 2장 2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온 인류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극히 일부인 유대 사람들을 선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줬어요. 근데 그 그들에게 맡겨준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그야말로 온 인류를, 이방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의도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담은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줬는데, being entrusted 했는데, 그들이 그런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식으로 이방 사람들을 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사실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와 관련해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지금 따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복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관해서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다르지 않고 다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의 구별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받았느냐 하는 것 따위는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굳이 구별하자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데, 그 점에 관해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4장 첫 문장까지 읽었는데 4장 두 번째 문장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 4절을 70인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리스 번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신약의 구약 인용의 대부분은 다 70인역에서 온 겁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영어 성경은 주로 confirm이나 show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드러나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인간이 불의하다는 사실이, 인간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컨펌 한다면, 확인해 준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괄호 안에 집어넣는데, 물론 그리스 성경 괄호가 없어요. 이게 번역자가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도 6절 첫 문장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4절 첫 문장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6절 첫 문장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6절 전부가 아닙니다. 6절 첫 문장에서 끄는 겁니다. 이것도. 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그랬어요. 새번역 성경은. 그런데 영어 성경은 although라는 말을, 접속사를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비록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비록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거기 끼워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우리라는 말을 써요. 5절 보면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그랬어요. 우리의 불의. 이 우리는 뭐냐? 1인칭이잖아요. 우리의 불의. 이거는 모두 휴머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휴머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1인칭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자, 우리의 불의가, 물론 모든 인류를 염두에 두지만 이 대목에서는 특히 어떻게 스페시파이 하냐면은 유대 사람들을 스페시파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 이방 사람들은 예외냐?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을 좁게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5절,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절 보면 하나님은 일부 유대 사람들의 신실하지 않음, 곧 설명하자면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지 않은 것, 실천하지 않은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유대 사람들의 신실하지 않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곧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길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까요?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로 긍정할 수 없는 일이,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전화위복으로 그 나쁜 일이 다른 더 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로마서에서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의 관계를 서술하는 바울의 어떤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기본적인 길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될 길이 열렸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 루트입니다. 기본적인 회로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부 유대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음, 곧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예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 곧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상세한 얘기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때 이방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 접붙이고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이 9장 이하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자세하게 상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조금 설명하죠. 그게 바로 이제 6절 두 번째 문장부터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그 얘기는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7절,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과냐 원인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영문법 배울 때 투 부정사에 결과적 용법, 원인 용법, 그런 게 있잖아요. 목적, 결과,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내가 계속 불의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불의한 결과, 그걸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원인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결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습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된 단초를 마련한 거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복음을 실천하고 선언하고 전파하는 일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의한 재판과는 정의로운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다, 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심판의 관련성, 그러니까 재판과는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법에서도 예를 들어 판사가 저지르는 불의는 가중처벌해야 맞습니다. 판사는 사람에게 죄를 묻는 사람이에요. 죄의 여부를 판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 판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판사가 죄를 저질렀다, 자기가 판결을 받아야 하는 죄를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질 죄를 저질렀다, 그거 가중처벌하는 게 맞죠. 왜냐? 판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사실을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법제도가 시험 잘 보는 엘리트들, 그런 놈들만 갖다 앉힌 건 큰 잘못입니다.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사법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봐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지 여부를 판별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식을 행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은 놈들은 그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의 정의의 정도를, 그 사람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정도를 판별할 수 있겠어. 그건 어차피 못하는 거.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정의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그 불가능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무효화시키진 않아요. 불가능한 정의지만, 절대적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그리로 가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정의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더 정의로울 수는 있어요. 우리 지금 고국의 사법제도가 그러잖아요. 판사들 법과 양심으로 판결한다고? 점점 그거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판사들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들이 그런 어떤 정의로운 면모를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치 보고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합니까? 심지어는 법까지 어기잖아요, 지금. 지 무슨 판사가 법까지 어기고 윤석열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법조문이 있는 걸 어겼어요. 판사가, 그것도. 불의한 재판과는 정의로운 판결을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정의로운 판사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회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와 심판의 관련성, 이게 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결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렇지만 바울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소위 절대적인 재판관을 자임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정의롭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정의로운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걸 그냥 주어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리고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말고 그걸 묻자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의로워? 바울은 그걸 묻고 있어요. 지금 간접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정의롭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만일 황제가, 제국이 그걸 못하면 우린 너희를 못 믿어, 신뢰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이 좋은 일을 생기게 하기 위해 악한 일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바울의 주장을 이렇게 해석한 자들이 있었을까?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있었다면 어떤 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해석했을까? 어떤 자들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석했을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할례를 부과하지 말아라,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부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을, 이거는 율법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분명히 봤어요. 그걸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있나? 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제가 5장 20절을 가져온 거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죄를 짓고 말고 여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다 용서해주고 다 감싸주고 다 포용해준다고, 다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서 그 돌아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고 표현한 겁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더 질수록 더 큰 은혜가 내려질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진담반 농담반으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인용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지면 어때? 그럴수록 죄를 많이 짓자까지는 아니어도, 죄가 좀 있었다고 해도 그거 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그게 은혜도 아니고 그게 복음도 아닙니다. 퉁치고 넘어가자,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수사적 의무문이에요. 이건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듣는 사람도, 수신자도 답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의문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주장에 대한 강한 반박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또 물어보고 절대 부정을 해요. 질문한 다음에 그거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누가 더 나은가? 유대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낫고 못할 게 없다,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을 것도 없다,
유대 사람이 낫지도 않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느 쪽이 낫냐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방 사람이 나? 유대 사람이 나?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낫다고 앞에 얘기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 지켜야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지켜야지. 지키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더 나을 것도 아니다. 나은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더 낫습니까?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낫고 못하고 하는 게 뭐에 대해서 낫고 못하고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더 낫고 더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인종적 우월감? 나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히틀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겠죠. 우리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관련해서 더 낫고 덜 나으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더 낫고 더 나으냐? 답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대 사람이 나을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구별이 없고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으니까.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까. 둘 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양자 간에 어떤 차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지금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기저기서 갖고 온 거예요. 마치 바울이 나 구약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주로 이 예언서와 시편에서 갖고 온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구절들인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어떤 집단이 죄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이. 그런 점에서 소돔성이 멸망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근데 정말 그 소돔성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의인 10사람이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9사람은 있었나? 2사람은 있었나? 근데 10사람이 안 돼서 망한 걸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집단이, 소돔성 사람이라고 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다 사악했던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비유인데 마시는 물이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예요. 그거를 호세 미란다는 문명이라는 말로 civilization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법이 아니라 문명이다. 법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항이 몇 개든지 간에 그 법을 준수해야 할 법 규정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숨쉬고 사는 그 문명 자체가 오염된 문명이라면 그 안에서 열심히 그 법점으로 지키는 사람조차도 그 오염된 공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집단성이라는 거예요.
집단성, 집단적 성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인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그거는 숫자를 다 세서 개인을 다 합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토탈이 아닙니다.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규정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더러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성,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뭔가 사람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다, 온 입이다, 모든 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개개의 입, 개인으로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현이 그럴 뿐이지 그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기를 호흡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기가 다 썩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 죄의 문명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명이라는 것은 호세 미란다의 표현입니다. 마르크스 앤드 바이블, 마르크스가 성서를 쓴 그 호세 미란다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원형하는 겁니다. 죄의 문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죄의 문명.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하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이냐 공기냐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율법의 의미를 지배하는 거예요.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준수 여부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여부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여부가 율법의 의미와 가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실현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 얘기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워져야 정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나누면 안 돼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오독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정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오해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지고 justified예요. 그래야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정의로워져야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고, 정의로워지려면은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구약성서와의 연결성이에요. 구약성서의 제다카와 미슈파트, 이거를 실천해야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로워지는 거고,
그래야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하면 안 돼요. 죄는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입니다. 더 넓은 범위예요.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 ጼ다카 미슈파트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그냥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 정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realization 하는 거예요. fulfill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fulfill하고 realize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것이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구약성서적인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성서 정의는 뭐냐면 책임 있는 자에게 1차적으로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게 권력자예요. 그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입니다. 예언서를 보면은 왕,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왜? 그들이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 사회를 타락시킨 원흉이에요. 1차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돈 받아먹고 거짓 예언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괜찮다, 괜찮다. 암만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괜찮다고 어루만져준, 거짓말로 위로해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 이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재난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모든 사람, 모든 입,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각 개인이 아닐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가 아닐 겁니다. 왜? 바울은 구약성서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의 원흉을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서 발견했듯이, 그래서 그들을 1차적으로 비난했듯이 바울도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공기를 이렇게 탁하게 만든, 오염시킨 원흉,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로마 제국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는 바울과 로마 제국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던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됐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글에는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 암호처럼 표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바울이 어떤 문장을 쓰고 썼을 때,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 아마도 심중에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타락한 문명을 조성한 그런 원흉으로서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추측은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듯이 구약성서의 전통을 충실하게 지금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서의 전통을 그대로
시대적 차이나 역사적 차이랑 상관없이 그대로 가져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그 전통의 기본을, 엑기스를, 에센스를 가져와서 거기서 트랜스포럼 해가지고 변형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의 할 일이잖아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얼마나 탁해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진수하는 것 가지고 공기를 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으로도 공기 정화는 안 되나?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문명을 고칠 수는 없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있다는 얘기를 21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절에서 끊은 겁니다. 21절부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명시적으로 등장하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절까지 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은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